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배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마스크를 안 끼신 분들이 계셔요. 마스크를 예배 중에도 꼭 끼셔야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길 바라고요. 말을 하면은 비말이라는 것 때문에 감염 요지가 생기니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목소리를 내면 불안하시죠? 내 얼굴 보고 얘기하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눈을 마주 보시고 이렇게 눈빛으로만 인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으면 그냥 속삭이면 좋겠어요. 자, 옆에 계신 분들을 잠깐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요. 큰 목소리 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축복하는 마음을 그렇게 담아가지고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눈으로 마주 보시면 인사가 다 돼요. 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여러 성도가 계신 것 같습니다. 몸에 연약한 또 지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또 감기 기운이나 또 기침이 있으신 분들, 발열이 있으신 분들, 여러 가지 몸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상황에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압니다.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성경은 말하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가정 그 현장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할 믿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를 다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확산 상황이 되고 WHO에서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을 공포해가지고 이 팬데믹이 뭔가 하니까 뉴스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팬데믹이라고 한다고요. 지금은 이미 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그러한 보도를 보면서 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봅니다. 최고 등급입니다. 경고 단계로서는 최고 등급을 매겨서 팬데믹 증상을 지금 상태를 선언했는데 이러한 상황에 더더욱이나 개개인의 감염 우려, 또 지역적 감염 우려, 집단적 감염 우려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그로 인해서 본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2주 동안 조용히 침묵하며 집에서 사순절 절기와 함께 개인 경건의 시간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게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이러한 때를 위기의 때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기회의 때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곧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마음도 간절히 가져봅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죠?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이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잘 듣지 못했던 용어입니다. 흔치 않아요. 낯선 용어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일상이 될까 참 두렵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공동체를 이루고 대인관계를 통해 사회가 구성되고 활동이 이루어져야 경제가 움직여지는 것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만날 일이 없어져요. 접촉할 일이 없어집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듯해요.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운동의 취지는 분명히 알겠는데 이 기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걱정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직장인들은 자택에서 근무를 하기를, 또는 출근하는 분들은 소수의 정예 인원만 출근해서 2교대나 3교대로 근무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 학교도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전부 다 지금 개원하고 등교하는 시간 이것들을 다 늦추고 언제 이것이 정상적으로 다 일상이 돌아오게 될지 참 아직까지는 뭐라고 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초, 중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교, 대학원 모든 기관과 부처들이 다 지금 이러한 비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배조차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대체하는 이러한 상황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상황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빨리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극복되어져서 끝나서 함께 공동체가 모이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른들이 다 일상의 기본적인 삶으로 다시 제 발걸음을 돌이켜서 모든 사회가, 모든 가정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요 소망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고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 함께 지체의 의식을 느끼고 관계 속에서 서로 떡과 사랑의 음료를 나누며 함께 마음을 공감하며 이렇게 어우러진 공동체가 빨리 모여질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기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직면한 이러한 상황을 보면 사자성어, 사면초가 또는 진퇴양난, 이러한 용어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상황, 지금 우리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이 사회도 국가도 전 세계가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해서 대책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저 조심해야 될 따름이고, 그저 접촉을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이 위기 상황이 언제쯤 진정될까 그때만 바라보고 있는 이 막연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이 막히고 아무것도 해답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다 막혀있는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있는 이런 상황, 사면초가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우리를 보면서 성경의 역사 속에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때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해방을 얻었습니다. 자유된 몸을 얻게 된 것입니다. 큰 감격과 기쁨 가운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첫 시작 단계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거대한 장애물이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가 놓여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이러한 막다른 골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가자니 뒤에는 애굽의 군대와 병거가 바로 왕이 뒤쫓아오고 있고,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있고,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사방에는 이렇게 장벽이 놓여져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손쓸 수 없는 이러한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만을 찾으라고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처방전, 해결책은 무엇인지 오늘도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면초가의 문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상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기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그것이 바로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또한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러한 상황,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추격해 오는 겁니다. 뒤쫓아오는 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앞을 보면 홍해바다가 보이고 뒤를 돌아보면 애굽의 군대가 보입니다. 이러한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이 놓여질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 그 상황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힘이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를 돌아보니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고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불안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코로나19뿐 아니라 그 더한 문제들도 찾아올 수 있겠죠. 이것이 인생에 단 한 번뿐이라는 그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끝나면 또 다른 무언가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심히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것에 시선이 향하고 있느냐, 코로나19요, 감염의 위험이요, 사회적인 이런 상황이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우리의 눈에, 귀에 자꾸 보여지고 들려질 때 우리는 어디에 마음의 시선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죠? 힘들죠? 참 답답하죠? 불안하고 두렵죠? 바로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셔야 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뒤를 봐도 앞을 봐도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다 막혀 있을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감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어둠의 권세가 주는 것이죠. 사단이 믿는 자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감과 두려운 마음을 심어줍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이면 사람들은 마음이, 감각이 마비됩니다.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잘하다가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겁을 먹고 기가 죽고 움츠러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뉴스 보도를 보면서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 심리 안에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감과 공포감에 빠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렇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합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지지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본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도록 우리를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동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건 두려움이라고 했으니 이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이기셔야 합니다. 한 주간도 이 상황은 지속되겠지만 어찌 보면 더 악화될 수도 있겠지만 지역적 감염이 더 커져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면초가의 위기가 놓일 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잠잠히 기도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장 1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큰 혼란과 큰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자세가 있다면, 취해야 되는 태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오늘 14절과 13절과 1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여러분 13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부동자세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그냥 움츠러서 이렇게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은 수동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능동적인 의미가 있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가만히 움츠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서야 되는 그 자리, 내가
지켜야 될 그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잠잠히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홍해 때문에, 애굽의 군대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빠지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믿음, 삶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성도의 삶이에요. 잠잠히 기도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거예요. 이 잠잠히라고 하는 의미가 또 있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의미가 또 있죠. 잠잠히 하니까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혀를 불다, 침묵을 지킨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혀를 불고 침묵한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다는 말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라고 했듯이, 우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은 믿음을 포기하고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이러할지라도 믿음은 살아 역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입술을, 재갈을 불려 침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6장에 그동안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쭉 묵상해 왔는데, 여호수아를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잠잠히 침묵하며 성을 도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민감하게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입술이에요. 언어예요. 괜히 누군가를 위로한답시고 전화해가지고 위로가 아니라 마음을 더 후벼 파가지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말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안심해, 괜찮아, 좋아질 거야 얘기하려고 했다가 괜히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탓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것이 다 말로 인해서 와전되는 상황들입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나라가 혼란합니다.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경제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입을 열려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입술을 열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입을 꼭 다물고 오히려 사람들을 향하여서 쓴소리를 내고 악한 말들을 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는 침묵하면서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앞에서 오히려 신뢰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 정치인들, 모든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부처에서 일하는 모든 공직자들은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라의 모든 분위기를 좌우지합니다.
중요한 시기에 말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묵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각자 자기의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지금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각자가 지금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잖아요. 저만 지금 마스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비말 때문에. 이 마스크가 침방울이 튀어나가는, 이 분비물이 튀어나가는 것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마스크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에 주는 참 교훈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스크는 뭡니까? 입을 막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입을 열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 보면 불안감이 조성되고 두려운 마음이 더 확산되고 좋지 않은 감정들과 나쁜 생각들이 더 커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꼈을 때 입을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스크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감염을 막기 위해서도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입술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입술에 마스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쓴소리를 내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두려워하는 이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잠잠히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이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달리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시고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경건하게 자기를 지키며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고 계실까요?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홍해를 향해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단계가 여기에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계속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려운 위기, 국가적 재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앞에는 홍해바다를, 뒤에는 애굽의 군대를 생각했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심히 큰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결론적인 말씀이지요.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겠다고 말씀을 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사태 속에 큰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서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주는 홍해를 향하여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떼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될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 서서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바라보았으면, 기도했으면 그 다음은 믿음으로 선포하며 명령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서서 있을 땐 있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있는 그 홍해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았다면,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증명될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행동으로 옮겨야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라고 예외가 없죠. 예외가 아니죠. 모세도 사람인데요. 왜 안 두렵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왜 안 두렵겠습니까? 왜 진퇴양난의 상황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모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으면 절대로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 수가 없겠죠. 어떻게 믿음도 없는 사람이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내가 명령하고 선포하고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 때 하나님이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두려워하는 상황이 눈에 있지만 우리의 삶의 저변에 두려움을 주는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명령해야 합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는 거예요. 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는 바다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돌이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던 방향에서 돌이켰습니다. 누가 돌이켰냐?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빠르게 가면 10하루 길인데 좀 서둘러 가면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돌이켜서 바다 그리고 비하이롯 바알스본 맞은편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는 상황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하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느냐? 그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는 시간이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의 때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삶으로 우리가 반응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 믿음의 테스트에 전부 다 불합격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는 장소보다도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고 그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고 예배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서 있는 분이 있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은 가정에서 예배의 재단을 쌓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 홍해,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것이 아니고 더욱더 이때 나의 믿음을 끌어올리고 나의 영성을 강건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시대를 끌어안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눈물 나지 않습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확진 판정 이후에 치료되는 과정 속에 생명을 잃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과 격리되고 분리되어져서 외롭게 고독하게 두려움과 싸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염의 우려를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기를 꺼려하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혼란과 두려움이 주는 요인들 가운데 있는데 이때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져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일시적으로 좀 거리를 두고 대화도 좀 자제하고 만남도 줄이고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만큼 하나님께로 더 멀어진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일상 속에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또한 허락해 주신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이고 입술을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이제는 나아가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